소발은 욥이 전통적인 가르침인 인과응보에 대해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고난을 불평하는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강조함으로써 욥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소발은 욥도 죄인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죄가 드러났기에 지금의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의 고난이 사람의 한계로는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로 하시는 일이기에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욥의 고난은 하나님 지혜로 판단된 욥의 죄에 대한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고집세고 미련한 동물의 대표인 들나귀에 비유하면서 욥이 자신이 받는 고난이 까닭없이 주어진 것이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머리가 빈 어리석은 자 행동처럼 지각 없고 고집세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들나귀에 대한 비유는 앞서 6장 5절에서 욥이 스스로의 형편을 토로하며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소발은 지금의 고난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처럼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소발의 충고도 결국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전통적인 인과응보 논리 속에 있습니다. 만일 무엇 하면 무엇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가 행하는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삶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발은 욥이 취해야 할 회개 방법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셋째, 손에 쥐약을 소유하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욥의 행동 속에 있는 쥐약된 모습을 즉각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진정한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넷째, 불의가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욥이 가족들을 잃게 된 것은 불의가 욥의 집안 가족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전제하에서 불의한 삶의 모습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소발은 회개할 때 오는 축복과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나아오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회개의 결과로 오는 축복을 앞서 욥이 친구들에게 항변할 때 말한 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욥에게 되돌려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전에는 욥이 의로울지라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10장 15절 이하입니다. 흠없는 얼굴로는 무죄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10장 28절 이하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는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겪는 환난 3장 10절 20절입니다. 물이 흘러가듯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어둡고 흑암과 같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10장 21절 이하입니다. 생명의 날로 대낮보다 밝을 것이고 아침과 같을 것임을 제시합니다. 17절입니다. 또한 욥은 평안함과 안식 소망이 없는 삶 3장 26절 6장 11절 이하 7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만 그러나 소발은 회개할 때 욥의 삶에 희망이 있게 되고 안전하고 평안히 쉬게 될 것이라면서 18절입니다. 욥에게 회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오는 축복에 반하여 죄인의 결국은 눈이 어두워지고 도망갈 곳이 없이 죽음만 있을 것임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회개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은 첫 번째 대화 사이클을 마치면서 소발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모두를 향하여 그들의 지혜에 대해 평가합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 원리에 근거하여서 이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 계시다. 엘리바스의 입장이었죠. 혹은 선조들의 지혜다. 빌닷의 입장이었습니다. 혹은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다. 소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판단할 때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회개해서 회복을 이루라고 소발이 종합적으로 11장에서 권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지혜의 대표자처럼 주장하는 세 친구들의 오만함을 지적합니다. 그는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인과응보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합니다. 세 친구들의 욥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욥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의롭고 온전한 자임에도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 친구들은 욥처럼 재앙을 겪지 않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재앙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처벌로 보여서 욥의 재앙을 멸시했습니다. 욥은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강도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이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 섭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죠. 우리 삶 속에는 인과응보 논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모순들이 나타나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혜의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암시를 깔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하늘보다 높고 서울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해서 그 초월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그러한 지혜를 짐승, 하늘의 새, 땅, 바다의 물고기들과 같은 피조물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창조주로서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세 주권 능력을 의미합니다. 앞서 욥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손은 만들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과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그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원리와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모든 창조물들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는 마치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의 진리와 뜻을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자로 대표되는 늙은이와 장수하는 이들의 지혜와 명철이 있지만 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3, 16절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속의 지혜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에서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면 누구도 세울 수 없고 가뭄으로 마르게도 하시고 홍수로 땅을 뒤집기도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7절 21절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러한 리더들에게 일어나는 모순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 권세와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주권 능력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며 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왕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밧줄로 손과 허리를 동이고 끌려간 것에 비유한 그러한 묘사입니다. 왕이 기본적인 옷만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권력과 권세를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고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이와는 구별되는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12절 25절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섭리에 집중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이 광명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욥의 많은 묘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오묘하고 신비한 일들과 모순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입증되거나 해석될 수 없다 하는 점,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큐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욥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욥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보라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자신의 변론에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1절에 나오는 이것은 12장 7절로 2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지혜에서 나오는 주권적 통치입니다. 또한 이것을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실제적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에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의 이론적 논쟁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에서 나오는 논쟁이 바르지 못함을 알고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유일하게 자신의 무죄를 인정받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기 전에 먼저 욥을 죄인으로 여기며 질책하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의원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들의 경험, 교리, 지식, 논리를 욥의 고난 앞에 펼쳤지만 다 거짓이고 욥이 받는 고난을 해결하는데 아무 소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잠잠하라고 반박하여 말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는 것을 경청하라고 합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피시고 신문하시면 잘못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핑계하여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친구들의 말들은 허술하다고 말합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친구들에게 침묵을 명령한 다음 자신이 말할 수 있도록 잠잠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욥은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며 반복하여서 죽음을 무릅쓴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께 죽여주시기를 간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난 속에 건강, 재물, 가족을 다 잃고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을 변론하여 무지함을 밝히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끝으로 17절로 19절입니다. 13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잠잠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했고 17절에서 들으라고 명령하면서 20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변론의 증인들인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경청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욥은 만일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소송에서 져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침묵을 지키고 죽을 것이며 혹은 죽는 날까지 침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러한 결의에 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인과응보의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진술하려고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큐티 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데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인과응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이 상황에 대해 스스로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욥은 인생의 허망함으로 인해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는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살펴보셔서 죄인으로 취급하시며 재판을 하고 계시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을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고정된 시선에서 하나님의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남은 날들에 쉼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욥은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을 나무와 물에 비유합니다. 나무에게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밖으로는 찍혀서 가지가 죽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죽은 듯 보여도 물을 주면 다시 음이 돋고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사람은 죽음으로 마감된다고 봅니다. 인생은 죽어서 자는 것 같이 깨어나지 못하기에 소망이 없다고 하지요. 욥은 피조물인 자신의 자리와 한계를 인정하고 알았으며 진정한 소망이 인생 속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7절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때까지 참고 인내할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스올이라고 하며 그곳에 감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기에서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활을 믿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은 죽어서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결의에 찬 의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욥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싸서 보관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끝으로 18절 22절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자연을 소멸하시고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고 결국 인생이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탄식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자연과 인생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 앞에 얼마나 덧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